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산불은 단 3일 만에 14,000채의 집을 불태우며 역사상 가장 폐해가 큰 화재 중에 하나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선 사람들의 절망, 좌절, 분노만 계속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임스와 마리아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 정착한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작은 교회 성가대의 지휘자였고 제임스는 정직한 기술자 출신으로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다른 날과 다른 것이 없이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차를 마시고 말씀을 읽고 제임스는 마당에 잔디를 정리하고 평온하게 함께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와 함께 그 동네 마을에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산불이 곧 마을을 덮칠 것이라는 안내 방송에 부부는 손에 잡히는 몇 가지 소품들만 챙겨 급히 차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덕을 넘어 피난처로 향하는 순간 뒤 돌아본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방금까지 살았던 그 집이 이제는 불길에 휩싸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 내버렸던 것입니다. 눈앞에서 집, 평생의 추억, 삶의 터전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30년 동안 마리아가 모은 찬양 악보가 있었고 제임스가 손수 제작한 나무 십자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졸업사진, 결혼사진, 손주들이 보낸 그림들, 행복한 추억들이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활활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난처에 도착한 그날 밤 사람들은 울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좌절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마리아는 조용히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과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잡은 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평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평생 중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더 간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좌절과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찬송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하리라. 눈물 섞인 찬양이 조용히 울려 퍼지자 처음엔 조용히 눈물만 훔치던 그 사람들 몇몇이 이제는 함께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분 후 대피소 한가운데는 작은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불탄 집들, 사라진 추억, 막막한 현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로 높이 올라갈 정도로 찬양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며칠 후 한 방송국 기자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집을 잃고도 찬양을 하셨습니까? 그게 가능했나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건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집은 잃었지만 저의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분명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날 그녀의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 보도되었고 수많은 시청자들의 눈물과 함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찬양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찬양을 예배 전주곡 이 정도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 전 분위기를 띄우는 음악 혹은 감정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찬양을 단지 노래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 백성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자 삶의 태도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후 온 백성들과 함께 드린 찬양의 기록입니다. 이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에 대한 반응이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격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정말 거룩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중심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 가운데 회복되고 그 임재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반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바로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이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 하나님께 함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드릴 찬양시를 지어 그것을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날마다 드리게 선포하였습니다. 찬양은 단지 입술의 소리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곧 진정한 찬양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찬양을 단순한 감정의 표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찬양을 복음의 선포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찬양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고 주의 사랑을 노래하리라고 부를 때는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을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고통 가운데 살아간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직장에서 늘 찬양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움에 부딪힌 그 동료들이 그녀에게 저번에 부른 찬양 좀 불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그 자매가 부른 찬양을 통해
복음이 선포됐던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매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매와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렸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찬양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돌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야하브이며 그 뜻은 바치다, 드리다입니다. 즉 단순히 말이나 감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존경심, 영광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치며 드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며 이러한 찬양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단지 분위기와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진정한 기쁨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 찬양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당시 다른 민족들은 자신의 나라의 신을 찬양했지만 다윗과 모든 민족들은 오직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 만민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고 모든 민족이 찬양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이란 말은 마땅한, 어울리는, 적절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맞는 수준의 영광을 우리는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 지위에 따라 대접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거룩과 존귀에 합당한 태도와 마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 유에서 무를 만드신 분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조금만 높아도 예의와 경건을 갖추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면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대충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철저히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내 마음이 담겨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경외심을 담기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권능, 그분의 위대하심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양궁 선수가 관역을 보며 화살을 쏘듯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분위기와 감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숙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3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찬양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여호와 앞에서 항상 찬송하며 예배한 일을 맡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찬양이 개인적인 감정의 고백을 넘어 공동체적인 예배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찬양은 혼자만의 체험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서로를 격려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일시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려지도록 체계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찬양은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함께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찬양은 단지 가사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의 찬양은 입술뿐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가?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경외심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온 백성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공동체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산들교회 찬양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로만 일시적인 형식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며 사는 찬양,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노래나 일시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들의 믿음이며 고백이며 순정이며 복음의 선포입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모든 영광을 드리는 진정한 찬양의 삶을 살아가 모든 영광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즉 진정한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서라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친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